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논리를 전개하시는데요.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혼인 관계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혼인 관계의 언약을 깨뜨린 배우자의 죄악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배반한 그 역사를, 배역한 그들의 그 영적인 음행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뭐 오늘날에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지 할지 모르지만, 이 2600년 전 이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음행을 하고 그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일으키고 그 혼인의 언약을 깨트리고 가서 다른 남자를 남편 삼아서 그와 함께 산다면, 이 원래의 남편이 그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 사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용납할 수 없는 일, 분노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누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그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대. 이러면 그것이 자기와 관련된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천하의 악한 여인이라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깨닫는 자들이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돌이키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아내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음행을 하고 혼인관계의 언약을 깨뜨리고 집을 나가서 그렇게 음란하게 다른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사는데 어떻게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100%.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내 면전에서 높은 산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을 위한 단을 세우고 우상을 가증히 섬기고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렸지만,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그 음행한 배우자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언제나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뭐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응어리는 있을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그래서 또 그 음란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이런 배우자를 받아들일 사람도 없지만, 혹 정말 만에 하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응어리와 그 마음속에 이 어떤 그 잠재적인 그런 다툼의 요인들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함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이다. 그 하나님의 답변이 어디에 나옵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또 집을 뛰쳐나가서 또 음행을 행하는데 또 데려와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학대하시는 것처럼, 그를 학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선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회복시켜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단히 삐치시고 단단히 화가 나시고 단단히 마음 상하시면, 뭐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 문제가 있으면 뭐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 나의 가치관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을 경험하면 의절하고 관계를 끊고 다시는 보지 않죠.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절망인 것이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그러한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와 또 그에 대한 유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훨씬 더 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누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누가 조금 더 불의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마음이 상대적으로 더 선한 사람이 있고 아주 악한 사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에 비해서 더 패역하고 더 우상을 많이 섬기고 더 악한 왕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합이나 아합 왕의 그 아내인 이세벨처럼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또 박해하고, 그래서 막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라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을 다시 한번 반포하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열심히 지키자고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킨 그런 왕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
율법과 제사장의 제도들을 지켜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제사와 절기들을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나나니. 자,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 분명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남유다가 그래도 물론 남유다도 패역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진 않거든요. 그게 사실인데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 더 의롭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먼저 망합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보다 136년 정도 먼저 망해요. 그 사실만 놓고 봐도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과 패역함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도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든지 그들이 남유다를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를 차지하려고 내려왔을 때 남유다는 손 한 번 써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또 그때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히스기야 왕이 이 강한 아수르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멸망해야 할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 왕국은 무엇을 똑똑히 봤습니까? 자기의 형제요, 자기의 자매인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음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 보기에도 분명히 그들의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유다의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그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그 일을 자신들에게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동족인, 우리의 형제인, 우리의 자매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반짝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반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시야 왕 때 주신 메시지니까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려면 한 40년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더 악하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반면 교사를 삼을 대상이 없었다. 타산지석의 교훈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멸망하게 되었지만, 너희들은 내가 북이스라엘의 케이스를 통해서 깨달을 시간도 주고 기회도 주고 선지자도 보냈고, 너희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내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너희들에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니 너희가 더 악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의 영적인 거룩함이나 그들의 행위의 온전함을 구하지 않으셔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더 무거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우상도 섬기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은 더 거룩하고 더욱 경건하고 더욱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죠. 즉 그들에게는 영광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영광의 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영광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에게만 이런 무거운 책임을, 이런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시나 하면서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망할 때 똑같이 멸망당하는 거죠. 반면에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무게감이, 이 거룩한 부담이 정말 때로는 너무 과중하게 여겨지고 힘이 들고 벅찰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임을 알므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과 이 음행을 행하고, 그러한 일들의 결과가 어떤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또 육적인 음란을 행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더 큰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알면서 지은 죄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 죄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지은 죄는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리시고 그 죄에 대해서 들을 때 정말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자, 이 1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절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호응을 하죠. 너희가 사람의 경우를 따져봐라. 아내가 음행함으로 이혼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육체의 정욕대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음행하고 혼인관계를 깨뜨리고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일 남편이 있겠느냐? 답은 뭐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다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인데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자, 지금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이스라엘과 또 장차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회복하신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딱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16절에 와서 그때가 되면,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많아지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는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왜요? 본래 하나님을 정확히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의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이나 성전에 가고, 그러면 그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약궤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언약궤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궤의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섬기게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결정적인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많지만,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언약궤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이 은혜를 받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는 끊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감히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관계가 다시는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소통과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동행합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